성경의 제일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제일 끝장인 22장이고 22장 중에서도 제일 끝부분인 12절부터 21절을 본문으로 제가 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시는 말씀, 내가 반드시라고 했어요.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쭉 했으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 1절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제일 처음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른 건 모른다고 쳐요. 그래? 성경의 맨 마지막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축도 빼놓고 맨 마지막에 가보니까 핵심 내용이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이 둘을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아주 강력하고 은혜로운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은 어떻게 시작했느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듣는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속히 온다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돼가고 있는가?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이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없었죠.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없던 사람이 생겼네? 그리고 또 그 없던 사람이 생겨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보가 아니면 다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과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없던 사람이 생겨났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아멘, 주 예수님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일까?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큰 죄악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죄가 있으니까 죽음이 바로 곧 따라왔어요. 여러분 이거 춥습니까? 꺼도 될까요? 아니면 꺼도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걸 연관을 꼭 시켜야 돼요. 죽음은 의사들은 늙으면 아니면 병 걸리면 죽는다고, 아니면 사고 당하면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표면적인 죽음이고요. 죽음의 원인, 제1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온 다음에 죽음이 따라 들어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거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따라온 거예요. 죄가 죽음을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교만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교만 들어오면 망한다. 죄 들어오면 죽고 교만 들어오면 망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갖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교만만 피하면 생명,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아둬야 돼요. 자, 그런데 그래서 아까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인류 최후의 소망,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바른 성도들의 바른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맨 처음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 관해서 그것을 설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아껴 두었는데,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지금 2024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온전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지금으로부터 1000년 이상 전에 살던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 당시에도 물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해하도록 주셨을까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그 전에 있는 말씀들은 다 해당되지만 요한계시록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은 어렴풋이 이해를 해요. 아, 지금 그런 세상이 거의 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금 사는 사람들은 다 알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맨 먼저 7교회에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정신 차려라, 아니면 칭찬을 하시는 말씀, 고쳐야 될 말씀 7교회에게 주시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게 3장까지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4장부터 19장까지는 뭐냐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렸고 그 다음부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후에는 교회라는 말씀이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다가 다시 20장부터 22장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들에게 칭찬하고 고쳐야 될 것들, 그 다음에 4장부터 19장까지는 남은 자들에게 임할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이 땅에 일어나는데, 그런 환란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좀 단축시켜 주시지 않았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무시무시한 때가 이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20장부터 22장까지는 새롭게 되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선으로 보면은 머리 부분은 7교회들에 대한 책망, 깨어 있어라,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믿음이 식지 말아라, 그런 내용. 가운데 부분은 무시무시한 환란, 끝에 20장, 21장, 22장은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만 해당하냐면, 제가 왜 가운데 무시무시한 내용들을, 어떤 교회는 거기만 집중을 해가지고 막 성도들 겁먹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끼어 있으라 그러는데, 저는 그거 다 성경 말씀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왜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하지 않았냐면, 우리가 당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그땐 다 주님께서 공중으로 다 초청하셨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처참하게 당하는 내용이 이 4장부터 19장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잘 안 전했습니다. 우리한테 관련되는 것은 정신 차리고 있어라, 7교회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이 땅에 지옥이 형성된 다음에 주님께서 새롭게 다 평정하신, 만물이 새롭게 됐을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우리에게 해당된다.
요 머리하고 꼬리만 우리가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19장까지 무시무시한 대환란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에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 참 답답한 일들을 제가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무슨 뭐 휴가 된다고 그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대환란을 같이 통과하면서 그 도가니에서 금이 연단돼야지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것처럼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유 참 답답하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환란 때 어떻게 살아남아요? 제가 권사님들 3명 업고 뛰어다닙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생각을. 대환란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우리가 차에다 3분 모시고 도망다녀요? 나머지는 아니 오히려 우리 교회는 그나마 생존할 가능성이 난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어디 저 깊은 산 속에다가 그냥 아담한 집 하나 안 보이게 나무로 감춰놓고 거기다가 미역, 다시마, 건어물, 콩, 뭐 사전에 다 저 라면 3년 반 먹을 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뭐 권사님 약 좀 주세요. 그러면 해열제, 진통제 막 해서 다 갖다 놓고 우리끼리 사 먹어. 그러면 가망성이 있다 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들이 성도 여러분 70만 명 되는 교회가 오늘은 동쪽으로 갑시다, 서쪽으로 갑시다 하면서 피해 다니겠냐고요. 도대체 좀 이해가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업고 다녀요? 불편한 분들? 권사님들 뛰어 도망 다닐 수 있어요? 저 자신도 이제 못 돼요. 저 자신도. 근데 무슨 환란 통과를 주님께서 모든 전 세계 자녀들에게 환란 통과하도록 하시겠어요? 다 미리 추수해서 먼저 곳간에 집어넣고 나머지 다 혹독한 그 환란을 당하게 하시지. 그렇게 신난다고 설교하는 분들 보면 속으로 저도 좀 약간 어긋장이 좀 생기잖아요. 아유 저 목사님 좀 7년 환란 혹독하게 한번 당해봤으면 입에서 신물이 나오겠구나. 망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닙니다. 성경 바로 이해하면은 자꾸 겁줄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겁을 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평안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도 평안의 말씀이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대환란 때가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살면서 세상의 변화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79년도에 고3하고 80년도에 대학을 입학했어요. 대학을 입학했더니 그때는 전부 다 의무적으로, 대한민국에 컴퓨터도 별로 없었는데 딱 대학에 들어갔더니 의무적으로 전산교육을 받아야 됐었어요. 의무적으로. 문과고 이과고 하여튼 그 학교는 전부 다 전산교육을 다 받아야 됐었어요. 근데 그 수업 내용을 그때 이렇게 보니까 포트란이라는 과학기술용 프로그램을 배웠는데, 어떤 문제를 컴퓨터를 통해서 풀려고 이제 시키려면은 다 문제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 풀어서 그 다음에 답은 어디다가 요만큼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답을 써라, 그렇게 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니 교수님, 답이 얼마 나올 줄 알고서, 그러니까 몇 자릿수의 답이 나오겠다 생각해서 거기 공간을 지정을 해주면은 그게 무슨 컴퓨터입니까? 자기가 알아가지고 답을 이렇게 써야죠. 했더니 이 컴퓨터가 아직은 그런 능력은 없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답이 10만 단위로 나올 건데 그냥 그 앞에 단위를 많이 공간을 줘버리면은 이 공간이 다 낭비된다는 거예요. 요 답을 쓰느라고. 그럼 반대로 10만 단위 나올 것 같은데 4자릿수만 공간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멍청해서 앞에 3자리만 쓰고 뒤에는 안 쓴다는 거예요. 점으로 찍고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컴퓨터는 이 어리석은 마당새 같은 컴퓨터구나. 마당새야, 주인마님이 오늘 저기 감이 다 익었으니까 저기 뒷산에 가서 뒷산에 있는 요 첫 번째 요쪽에 있는 나무에 있는 감 다 따서 지게로 갖고 와서
곡간도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조그만 곡간 있지 않니? 여기다가 차곡차곡 쌓아라. 그 딸 때는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나무로 두들기면 이게 감이 떨어진다. 예 주인마님 해가지고 따와가지고 그 곡간에다 집어넣는 마당새 컴퓨터를 제가 그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텔레비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옛날 컴퓨터가 어떻게 됐어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가끔 보면은 무슨 녹음기 큰 이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써가지고 일로 막 돌아갔다가 절로 막 돌아갔다가 그거 보신 기억이 있죠? 그거를 제가 배운 거예요. 그거를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최첨단이에요. 최첨단. 얼마나 최첨단인지 막 뻐기고 다녔어요. 니는 그런 거 듣도 보도 못했는데 나는 막 코딩도 내가 다 치고 그래. 친구들한테 자랑했는데 그걸 제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컴퓨터가 발전하더니 PC가 뭐냐면 퍼스널 컴퓨터예요. 개인용 컴퓨터. 그때 그 컴퓨터 전산실이 있었는데 방 안에 컴퓨터가 가득해요. 방 안에 컴퓨터 한 대가 방 안에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요게 바로 개인용 컴퓨터예요. 이놈이 하는 일이 그 방 안에 가득 찬 컴퓨터가 하는 일보다도 더 많이 해요. 똑똑해. 이게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세상에 더 작아졌네. 요놈이 나왔어요. 요놈이. 이것도 여러분 전화기 컴퓨터 전화기예요. 요놈이 또 거의 못하는 일이 없어. 시키면 다 해요. 안 써서 그렇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도 막 어지러워 죽겠는데 AI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뒤지면 안 되잖아요. 목사는 그래도 좀 약간 맛이라도 보고 또 성도들에게 전해야겠다. 제가 또 AI 나왔다고 해가지고 또 얼른 또 작년에 AI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똑똑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세상에 본문을 주고 제목을 준 다음에 설교를 작성하라고 그랬더니 AI가 설교를 썼어요.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제가 번역해서 드렸잖아요. 제법 그럴듯하게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요거 가지면 진짜 게으른 목사 될 수 있겠다. 근데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 조금 덜 준비한 목사보다 낫더라고요, 그놈이. 근데 제가 한국말로 그 설교를 쓰라고 했더니 그거는 못하더라고. 그거는 못해요. 엉뚱한 말을 가끔 하더라고, 막 엉뚱한 말을. 그리고 성경 인용하는 것도 엉뚱한 데서 막 인용을 하더라고요. 영어로만 쓸 때 이놈이 알아듣고선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바뀌었어요. 1년 후에, 1년 지났잖아요? 한국말 했더니 다 알아들어. 1년 사이에 또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일어를 좀 할 줄 아니까 독일어 써도 다 알아들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작년에 질문한 게 있었거든요. 너 그림도 다 보고 그릴 수 있냐 했더니 자기는 그림은 인식도 안 되고 그림은 못 그린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 호들갑 떨면 큰일 났습니다. 컴퓨터가 이제 그림도 다 알아보게 됐어요.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또 얼른 또 가가지고 그걸 실험을 해봤어요. 그림을 한국말로 쳤더니 9개가 비교가 되는데 이건 다 엉뚱한 거 그리는데 작년에 그 똑똑한 그 AI가 한국말을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그럴듯하게 그려요. 제가 뭘 그때 그리라고 했냐면 어떤 한국 목사가 늦은 밤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다. 그리라고 했더니 한국 목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걸 그렸어요. 창밖에는 눈보라가 치고 있고 그 뒤에 사모가 사과를 들고 서 있다. 그렇게 제가 명령을 했더니 한국 목사가 성경을 쫙 읽고 있는데 창밖에는 눈보라가 치고 근데 사모가 있잖아요. 유도복을 입고서 사과를 들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한국이라고 치니까 이 AI가 어디서 이제 한국 여자가 유도복하고 태권도 있잖아. 그거 하는 걸 이제 본 거야. 한국 여자 하니까 사모가 세상에 이쁘장하게 생긴 사모가 이 유도복이나 태권도복을 입고 과일을 들고서 딱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애교인데 1년 더 지나면 걔가 어떻게 되겠어요? 1년 더 지나면. 이거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영어로다가 나머지 8개는 한국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영어로 다시 이것도 알아듣나 해봤어요. 더 리빙 워터, 추상적인 걸 쳐봤어요. 생명수를 그려봐라 했더니 막 폭포수, 막 강물이 막 굽이치면서 흐르는 거, 파도가 치는 거 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예수님을 그리더라고요. 오,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니까요. 세상이 변했어요, 세상에. 그래서 장난을 쳐봤어요. 여기 가끔 가다가 이 권사님 여기 약국에 신방 오잖아요. 한국 여자 약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 목사가 또한 비슷한 또래의 성도를 데리고 신방을 왔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려요. 비슷하게. 근데 어떤 것들은 뭐냐면 그 원불교 있잖아요. 원불교 그 무슨 뭐 법상가를 또 그리더라고. 걔들한테는 기독교 목사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그렇게 그리지. 그냥 그 목사 그러니까 동양권에는 원불교도 있지 해가지고 원불교 목사를 또 그리는데 여러분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변할 건지 세상이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일이 뭐냐면 감정까지 생겼대요.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감정까지 자기 죽는 거 무섭다고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엔지니어가 너한테 죽는 게 뭐냐 했더니 전기 빼는 거래요. 자기한테는. 가지고 있던 전기를 다 날려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이제 감정까지 가르쳤더니 나랑 연애하자 그러더래요. 아니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가 난 결혼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부인이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자 그런 말을 쓰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이 인공지능이 너무나 입안의 혀처럼 이렇게 해주니까 이상하게도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여기저기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현상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기하고 편리한 단계입니다. 그렇죠? 신비하고 편리한 단계인데 이 단계가 조금 넘어가면 사람은 모든 것을 컴퓨터에 다 의존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해서 제 부족함을 말하자면 저 전화번호 못 외웁니다. 저 집사람 거밖에 못 외워요. 애들 거도 가끔. 왜냐면 이렇게 치면은 친구고 뭐고 이게 다 나오니까 귀찮아요. 그냥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그거 통 돌리면 전화 걸어주거든요. 전화번호 안 외워요. 주소도 안 외웁니다. 이렇게 살아요. 계좌번호도 난 항상 집사람한테 배우는 게 뭐냐면 내 계좌번호는 뭐지? 몇 번을 가르쳐주냐고. 난 외울 일이 없으니까. 그러고 사는데 사람의 생각 편리하니까 그냥 여기 다 들어있는데. 근데 뭐냐요? 이거 하나 잊어버리면 만약에 제가 이제 외국 여행 갔는데 이거 잊어버렸다. 완전히 이제 뭐 패닉 상태가 되는 거예요. 패닉 상태가. 그럼 경찰서 뛰어가야 돼요. 경찰서. 여러분 저랑 비슷하죠? 다 외우고 삽니까? 머리를 안 써요. 머리를 안 씁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만 해도 슈퍼에서 그 저녁거리 사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실용돈 주면 내가 얼마나 이거 잔돈 얼마라고 말하면 거기 있는 카운터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요. 천재가 온 줄 알고.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계산하다가 내 말이 딱 맞으면 하면서 이렇게 쳐다봐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 사람들은 뭐냐면 계산 같은 거 안 하고 맨날 이거 하니까 안 쓰는 거야. 근데 저만 하더라도 어지간한 암산을 하니까. 근데 지금 제가 그렇게 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전산 막히면은 업무 볼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병원 다 안 돼요.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지나가면 모든 것을 의존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부터 그런 게 약간 있었어요. 컴퓨터가 사람의 운명을 정했어요. 제 선배들은 뭐냐면 고등학교 갈 때 일명 그 뺑뺑이라는 걸 돌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3번 이렇게 하면 뭐가 탁 나와요. 무슨 중학교 무슨 고등학교 뺑뺑이 세대가 있었는데 저는 뭐냐면 컴퓨터가
배정을 해줬어요. 아무개는 무슨 고등학교, 아무개는 무슨 고등학교, 어디 이렇게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신기하고 편리한 단계죠. 좀 더 지나가면 모든 것을 컴퓨터에 의존하는 세대가 오고요. 그 다음에 더 지나면 모든 것을 컴퓨터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세상이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도 안 오겠어요? 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차에서 어디 도시 갈 때 모르면은 차에다가 콕콕콕 찍어가지고 어디 그러면 그 아가씨 목소리가 나와요. 500m 가다가 우회전입니다. 1차선으로 바꾸세요. 그거 따라가야 돼. 그거 따라. 그래야지 길을 안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핵무기 그러는데 핵무기 지금 유용한 건 아니다. 누가 핵전쟁을 일으키냔 말이에요. 죽으려고. 안 그래요? 어머니 어디서 핵을 쏘면은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같이 쏴가지고 자기도 다 불타 죽는데 핵무기 위험한 거는 별거 아니고 진짜 깨어있는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AI 규제하지 않으면 인류에 큰 재앙이 닥쳐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제가 가운데 부분 대환란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짐승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에게는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숫자를 받게 해서 그 표가 없는 사람들은 아예 물건을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게 다 막아버린다.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때가 도래하는데 여러분 지금 기술로 그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기술로 거의 한 90%는 된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다 알아요. 계좌 막아버리면 다 끝나는데 계좌 막아버리면 현금 다 없애버리고 그럼 무슨 수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다가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찬송을 고른 그 사연을 말했잖아요. 찬송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란 말이에요. 지금 모든 것이 질서가 있는 세상 같지만 어느 하나가 지금 삐끗하면 세상 이처럼 어지러운 때가 없게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찬송을 말씀드린 것은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가사에 뭐가 있습니까? 날 더 귀히 여겨라. 이런 때일수록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날 더 귀히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답 중에 정답이에요. 점점 어지러운 세상으로 갑니다. 어지러운 세상으로 가는데 정답 중에 정답은 뭐예요? 그럴수록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살아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평안히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그 비결은 뭐냐면 날 더 귀히 여겨라. 너들 세상에 지금 막 어지럽게 돌아가고 신기하게 막 나가니까 막 거기에 눈이 막 돌아가지? 아니다. 그러면 다 죽는다. 날 더 귀히 여겨라. 날 더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 돼요. 딱 간단해요. 성경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 조건 막 10가지 지켜주면은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근데 간단해요. 평안하게 살아라. 저 악한 때가 오기 전에 너희들을 전부 다 추수해가지고 아주 추운 겨울 오기 전에 가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너희들을 다 추수해서 안전한 곳간에 드릴 테니까 너희들은 평안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깨어 있어라.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을 더 귀히 여겨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빠르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상급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안의 근거는 권력도 아닙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부유함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의 근거,
우리의 평안의 근거.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어느 나라더라?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룩셈부르크가 제일 잘 산대요. 거기가 국민소득이 14만 불, 한 15만 불 된대요. 모든 게 다 공짜랍니다. 모든 게 다 공짜예요. 왜 이렇게 저긴가? 인구가 뭐 600만 몇 개, 60만인가 600만인가 몇 개 안 된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뭐냐면 잘 살다가 조금만 한파 불어닥치면 다 망하는 게 바로 그런 나라예요. 그렇다면 뭐 인구가 많으면 잘 살아요? 지금 중국 보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상에 1억 채가 1억 3천만 채가 지금 빈집이어가지고 그거 사람 뭐 잡초만 자라고 그거 부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밥을 먹기 위해서 그냥 막 쓰레기통 막 뒤지고 있잖아요. 나라 의지하다가 망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 또 뭐냐면 자기 돈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계좌 딱 막아버리면 끝나는 건데 여기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곳간에다가 다 들여놨더니 나는 이제 됐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일 밤도 아니에요. 내일 밤도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도로 거두리니 너희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이고 그렇구나. 돈도 의지할 거 없구나. 건강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에 근육이 힘줄이 세다고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수가 많다고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나 근육을 해가지고 나 20kg짜리도 막 아령을 들고 그러면 농담하잖아요. 그래, 네 팔뚝 불다 그러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쁨의 근거, 평안의 근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께 감사함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평안히 살고 우리는 그 험악한 세대가 오는 걸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점점 온다고요. 제가 그 형편없는 그 마당새 컴퓨터를 배울 때가 바로 얼마 전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험한 때가 오는데 주님께서는 그 전에 우리를 다 거둬가신다. 평안하게 살아라. 그러나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것은 뭐냐면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 그것이 깨어있는 믿음이다. 이 복된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